오늘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 사랑에 빚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목장에서 VIP를 초청하고 또 목장 모임 할 때 우리 목원 중에 한 분이 유머를 하셨어요. 토크를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한 노인분 한 분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메리어트 호텔을 가셔야 됐대요. 그 호텔을 가셔야 되는데 이 메리어트라고 하는 호텔 이름이 어려워서 암기하기를 쉽게 암기하려고 메리아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대요. 속옷 메리아스 그렇게 암기를 하고 택시를 딱 탔어요. 택시 운전사에게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속옷이었는데 뭐더라 하다가 기사 아저씨 난닝구로 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기사분이 알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 택시가 딱 섰는데 어디 섰나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에 정확히 쓴 거예요. 가서 보고 이 노인분이 알았어요. 거기가 난닝구가 아니고 메리어트 호텔이었구나. 그걸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이리로 정확히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기사분이 허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척하면 알죠. 다 알아요. 제가 어제는요 전설의 고향에도 다녀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전설의 고향은 또 어디냐 그랬더니 거기요 예술의 전당이에요 그러더래요. 택시 운전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척하면 척이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연륜이 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배워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척하면 척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에게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삶에 감추어져 있는 복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전에 몰랐던 어떤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이고 매너예요. 매너입니다. 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사숙녀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에 어떤 그 성숙함이 있으면 다 신사고 다 숙녀가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13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위에 있는 권위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가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것을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이런저런 영향력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사랑의 도구가 될 때에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은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의 권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비폭력 운동, 폭력하지 않는다, 무저항 운동을 벌이면서 세상의 변화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실현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수상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분의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기 빚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빚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빚을 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지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매이고 그것에 묶여서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짐은 지지 말고 대신에 사랑의 짐을 져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서점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앞에 놓여진 전시되어 있는 책을 보니까 특별히 후회와 관련된 책이 많았어요. 책 제목에 후회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책들을 이렇게 좀 들추어 봤더니 모든 책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다 모든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후회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빚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이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사랑의 빚, 그래서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았고, 그분들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입고 먹고 우리가 자란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 선생님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 주위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우리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좀 유명해지면서 국가를 통해서 받는 베네핏도 있는 것 같아요. 유익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 다녀오면요, 내가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 유대인 이런 아이들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막 관심을 갖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민자로 살면서 그래도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이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 중에 자기 스스로 무덤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빚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빚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죽을 때도 빚지고 죽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빚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 구원의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동하면서 살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나는 사랑을 받은 것도 그렇게 별로 많지 않고 나는 사랑을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안타깝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고 심령이 강팍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찌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물을 뜨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저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네가 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시작됐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받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받으세요. 그리고 나눠주세요. 주는 사람은 또 받은 게 있으니까 주는 것이고, 사랑의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주신 이유를 굳이 설명한다면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될 건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네가 사랑해라. 네가 사랑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빛은 영혼 구원의 빛이에요. 전도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진 자라. 내가 구원받고 그 빚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신앙이 왜 중요해요? 이렇게 블레싱 축제와 같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다가 그걸 몰랐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과 동기를 이런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어요. 사랑 많이 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나를 먼저 살리기 때문에. 전도하면 내 신앙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먼저 사랑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해요. 자, 이 시기, 어떤 시기를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위기의 시대예요. 절망의 시대예요. 너무 어둡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말해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아니, 우리 이미 구원받지 않았나요? 아직 받지 못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미래적인 구원,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며 영적으로 방탕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 살아서 그래서 물로 심판받았던 그 시기, 그런 징조가 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저는요, 저희 아내하고 산책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도 혼자서 학교에 갔고 혼자서 집으로 왔다. 맨날 우리 라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땐 진짜 혼자 다녔다, 혼자. 혼자서 집으로 왔을 뿐만이 아니라 집에 그냥 절대로 오지 않았어요. 누가 집에 그냥 옵니까? 다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학교 운동장에 놀고 아랫마을에 놀다가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면 그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4km, 5km 떨어진 십리길입니다. 4km, 5km 떨어진 과수원집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제가. 왜냐하면 과수원집 사는 애는 거의 혼자 삽니다. 먼데 사니까. 친구가 없어가지고요.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집 어머니가 되게 좋아해요. 친구가 왔다. 그리고 과일을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놀다가 과일 많이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날이 이제 어두워질라 그러면 그 십리길을 혼자 막 걸어와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고 사람들 만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걱정하지 않았는데 겨우 20-30년 만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세상으로 다 변화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 무섭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고 어두워지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우리를 너무나 큰 충격에 빠뜨리게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울산에서 벌어진 8세 여자아이를 폭행해서 죽게 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똑같은 일이 지난 5일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졌어요. 10대 여아가 정말 폭행을 당하고 맞다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그 아이를 불에 태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그 기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와 비슷한 사건을 거의 매일매일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세상이 언제부턴지 늘 그래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딘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시대예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처음에 말할 때만 해도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처럼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주장이 있어요. 1-2주 전에 나왔던 한 학자의 주장이 있는데 뭐냐면 성인들이 어린이들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다. 이러한 연구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담할 필요 없다고, 치료받을 필요 없다고.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좀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디 가서 상담받을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요, 어린아이들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절대로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느낌이고 인간의 자유고 이제 뭐 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그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운 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밤이 깊어가는데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 어두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그 어두움의 피해를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 시대의 문제의 본질이 사랑의 결핍이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가짜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이죠. 세상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진짜 사랑을 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간음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무엇이든지 다 해도 그 결과는 좋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인생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 조정민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대접받고 싶다는 욕구는 사실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뭐가 없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아픔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많이 사용하고 듣는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시대의 문제라고 성경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야 됩니다. 강남 스타일로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 스타일 이야기하면 유행이 지났다고 별로 사람도 안 놀랍니다. 이제 강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건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의 스타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타일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뭘 벗어요? 어둠의 옷을 벗으라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물들게 된 어둠의 옷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6가지의 어둠의 어떤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가지를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로 무절제한 삶이에요. 어둠의 옷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방탕한 것과 술 취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 성령의 열매는 절제예요. 근데 악행은 무절제한 것입니다. 무절제하니까 방탕하고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이 무절제는 도덕적인 죄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음란한 삶입니다. 무엇입니까? 음란과 호색이에요. 세상의 타락은 언제나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요. 무절제한 삶에는 음란과 호색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모든 이 비즈니스는 물건을 팔지 않고 성을 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을 판다. 뭐든지 다 그 안에 성적인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지 않으면 언론도, 문학도, 스포츠도 모든 것이 다 팔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의 음료의 시대가 되었다. 모든 게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셋째, 싸우는 삶이에요. 어둠의 옷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툼과 시기예요. 싸워요. 분쟁해요.
현대인들이 미움과 분노와 폭력을 먹고 살아요. 늘 싸워요. 정치인들도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영화를 보면 피와 폭력과 분노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 영화 보기가 불편해졌어요. 거의 안 봐요. 거의 아동 영화 이런 거 보면 15세 이하. 왜? 너무 피가 많고 너무 잔인하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욕이 섞이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의 게임을 봐도 다 폭력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둠의 옷을 벗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의 옷을 벗읍시다.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12절 말씀이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빛의 갑옷은 또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우리 마음에 담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런 주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가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 영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내 것이 돼서 주님의 순종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처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이에요. 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온유하게 섬기고 산다면,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게 왜 두렵겠습니까? 왜 사람을 피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섬기면서, 그리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12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3시, 4시. 그러니까 곧 날이 밝기 그 이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너무 어두우면 그 다음에 밝음이 있을 것이다. 이 영적인 진리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고 이 어둡다는 것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조금만 변화되고, 우리가 조금만 성장하고, 우리가 조금만 섬기고, 조금만 겸손해지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 어두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잘 섬기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어둠 이후에 큰 부흥이 왔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후에 날이 밝아지듯이 가장 어둡고 가장 혼란한 시대가 지나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닫게 되는 새로운 부흥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을 꿈꿔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 그날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의 말씀은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옆에다 써놔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 이렇게 써놔야 돼요. 이 어거스틴의 젊은 날 아주 방탕하고 타락했어요. 어거스틴이야말로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으로, 가장 귀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젊은 날이 방탕했어요. 어둠의 옷을 입었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생이 너무 공허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끝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냥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집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Take and read, take and read.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근데 이 노래를 처음 어거스틴의 고백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였는데 그때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그 영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노래를 듣는 순간에 어릴 적 자기가 뛰어놀 때 부모님의 그 기도와 그 축복 속에서 자랄 때 그때 자기가 불렀던 그 노래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펴서 읽어라 그랬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딱 펴서 읽으려고 딱 폈는데 그때 펴진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라.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서 꼬꾸러졌어요. 어릴 적 기도해 주시던 어머님 그 모습이 생각이 났고 어릴 적 말씀 속에서 신앙 속에서 자라났던 그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해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영성이 깊은 성자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속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